사사 기도는 좀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불렀을 때에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기탄 없이 말했던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채 하지 않은 사람, 의심이 들면 의심했던 바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아주 솔직했던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게 쉽지가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서도 실력이 있는 척, 솔직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하면서도 부한 척, 솔직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그러니까 참, 그 점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자신에게 솔직했던 사사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 가운데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사사 기도원이 주저했을 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자, 마침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을 때에 이제 응답했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지펴야 하는데 그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바알을 찍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해서 회파해서 그것을 나무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이 아니고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상을 회파하는 이야기,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묵상할 대목이잖아요. 기도원의 집안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화된 겁니다. 가나안화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나안화됐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대로 믿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성할 거는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된 건 없는지, 겉대기만 신자고 속은 아닌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안,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므낫세 지파인데 완전히 가나안화 됐어요. 가나안에 동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에 동화된 거 없습니까? 세상에 동화된 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 없습니까? 예. 그 점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의 행위는 대단한 결단이죠. 예?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한 겁니다. 바알의 단을 헐었어요. 아세라 상을 찍었어요. 과감한 결단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으면서 내 집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집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핀 거죠. 이 점은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생활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예. 돈이 우상이지요. 내 자신이 우상이지요. 우상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훼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드온이 그 10명의 종을 데리고 그 낮에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밤에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립니다. 성읍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소동을 벌였어요.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사람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인을 찾았는데 그 범인이 기드온이라는 걸 알게 돼서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기드온을 끌어내 죽여야 한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이죠. 28절부터 30절.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동네 사람들이 흥분한 거, 소동을 일으킨 거, 요아스에게 몰려가 기드온을 끌어다가 죽여야 한다고 분노한 이유, 어렵지 않죠?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훼손되었으므로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서 화를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기드온에게도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 그게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 바꾸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족의 손을 대면 재앙이 있다. 그런 생각하는 게 바로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부족의 손을 못 대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아무리 3대, 4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무당 종교와 관련된 게 여러분의 집안이고 우리의 집안입니다. 불교와 관련되고 유교와 관련되고 무당 종교 샤머니즘과 관련된 집안이 다 우리들의 집안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절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줄을 걸었다고 하는, 명줄을 걸었다나 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명줄을 걸었대요. 명줄을. 신앙 바꿔서 아무 일도 있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도중앙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의 집안에 그냥 부적을 덕지 붙여놨는데 그거를 붙여놓은 상태로 교회 나가는 게 거림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올라가서 뗄 자신은 없고 저보고 와서 떼어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집안에 좀 높은 데에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걸 다 찢어 발렸어요.
아무 일도 있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 구슬을 피운 것은 기드온이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바알이 우리 동네 요아스 집안에 화를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무당 종교에 있다가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자꾸 아이가 아프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훈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책상에 앞에 앉아 있지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럼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단이 신앙 갖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나 사단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그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바꿔서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 보다. 귀신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보다 더 센가 보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는 내가 안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장 흥분해야 할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지요. 요아스가 불같이 화를 내고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금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들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의논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회파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바알을 조롱합니다.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너희가 바알 편을 들겠느냐? 너희가 바알 편을 들어서 싸우겠다는 거냐?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변한 거예요. 예? 완전히 생각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31절,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더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자는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31절 끝부분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은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과 직접 싸울 것이다. 이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역사를 종종 봅니까? 못 봅니까? 종종 봐요. 어떤 경우는요,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부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집은 모두 교회 나가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요아스가 보인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교회 나오고 아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몸이 아파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마 이렇게 아픈 것은 나도 교회 나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목사가 할 이야기를 자기가 다 해요. 제가 할 이야기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세요. 저녁에도 나가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 희한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편 보러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그 부인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의 되는 분이 권사 집사님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또 옳게 되는 분들도 다 교회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기도했다고 간접적으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은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불같이 화를 내야 할 당사자인데 오히려 바알을 조롱하고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탓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드온의 행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2절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그 주어는 안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주어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누가 불렀을까요? 동조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여룻이라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이 싸운다. 그런 말인데요. 바알이 싸운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워라. 그런 뜻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바알을 비아냥거리며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 기드온이 바알단을 헐었으니까 이제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라.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자,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번제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해서 이 기드온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으면서 결단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가정에 나타나고 동네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동네에 변화가 나타나고. 어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파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오래전 일인데 술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신입생이 선배가 주는 술을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평소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학생이 정중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도 교회 나가는 신자였는데 이 선배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주변 넙죽넙죽 받아 마셨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후배가 보여준 태도가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그 후배에게 너 다니는 교회 내가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자면 교회를 옮긴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그 후배가 나가는 교회 가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그때 그가 받은 감동입니다. 아, 저렇게 믿는 법도 있구나. 참 멋있다. 예. 그래서 그 후배를 따라서 사실은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는데 그것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제가 찾아보니까 재계 서열 46위더라고요. 재계 서열 46위. 뭐 매출액이 몇 조 됩니다. 몇 조. 자수성가했어요. 당대에. 그런데 후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믿는 한 사람 만난 것이 그 인생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와서 내가 앞으로 회사를 하면 기업을 만들면 크리스찬 정신이 톡톡히 배어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여러분 IMF 때 일화 다 아시죠?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냥 금융기관들이 대출 기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지금 잘 나가던 이랜드도 휘청거립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회수해 가니까 별 도리가 없잖아요. 유동성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외국의 투자사가 나타나요. 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은 다 이중장부가 있었는데 이랜드 그룹은 이중장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수 회장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이면 살아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데 그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결정적일 때 살아납니다. 지금도 이랜드 그룹 치면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기사가 나오는데 참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겁니다. 성읍이 사는 겁니다. 대학교 신입생 파티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아는 한 사람, 박성수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청년을 따라가서 만난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을 보면 참 소심한 사람, 참 의심도 많은 사람, 그런데 결국은 결정적일 때 역할을 했던 사람, 기도원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